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셨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다가왔습니다. 존슨 씨,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빈 무덤이지 않소. 우리가 믿는 이슬람교는 메디나 성지에 가면은 마호멧의 시신이 들어있는 큰 관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이슬람인들은 다 성지로 여기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당신네 무덤은 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부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시신이 있고 거기에 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시신이 없다는 것이고,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천국에 대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면은 비굴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연약하거나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또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 소녀 앞에서도 비굴해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죽음 때문에 다 도망치고 맙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꼭꼭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이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폭행자가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살다가 이제 생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화장으로 모시든 매장으로 모시든 이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있었던 이 영은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의 문제.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고 낙원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무덤에 묻히셨고 영이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몸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와 영이 다시 만나서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요. 여기 이건 아시죠? 안다고 해야 다음에 진도가 나갑니다. 지금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영은 천국으로, 낙원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찌 된다고요?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나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나? 이제 상식으로 따지고 들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재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이 부활해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에 힘을 쓰느냐, 돈을 버는 데만 힘을 쓰느냐, 정말 인생으로서 보람 있는 일에 힘을 쓰느냐, 어디에다가 힘을 쓰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못된 짓 하는데, 나쁜 일에 힘을 쓰는 사람도 많지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요. 그래서 벌면 참 다행이겠지만은 그래도 힘쓰다가 못 벌면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전 세계 소아시아 전 지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을 극복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핍박,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힘을 써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힘을 쓰시고 있습니까? 잘못된 일에 힘을 쓰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아무 결과가 없으면 사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서글퍼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들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선교 지역이 다 어려운 나라들이잖아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미얀마, 태국, 몽골.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가끔 이제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오기도 하시고 휴가차 한국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가고 싶대요. 아니, 모처럼 모국에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살기 좋아요.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선교사님들은 빨리 가고 싶대요. 왜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힘쓰기 때문에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때에는 그의 온통 관심은 땅에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해서 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철학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 지금의 아테네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그 철학적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똑똑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관심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그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내가 1인자가 되어야지,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지요. 관심이 온통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또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었고 또 내가 너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고 달란트를 많이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다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셨죠? 또 아니면 뭐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보셨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쳐다보면 떨어지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여잡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골고루, 달란트가 뭐예요? 재주예요. 재주를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쓰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세상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겼던 사람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1달란트는 한 5억쯤 합니다. 달란트는 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5억쯤 해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5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5배니까 25억을 맡긴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을 맡긴 거예요. 돈의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재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재주가 여러분에게 있죠? 그 재주를 돈으로 산다면 얼마를 주고 그 재주를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타고난 재주가 있어요.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넣어놓으신 재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 재주는 따라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것을 또 개발해서 더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또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 칭찬받는 그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없다, 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땅만 바라보고 아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곤고해요. 왜? 땅에서 얻는 것이 없으니까. 잡았는데 물거품 같으니까. 화려한 것 같았는데 비눗방울 터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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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5번씩이나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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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잡으려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아십시오. 헛되지 않는 것임을 아십시오. 잘못할 뻔했네 말을. 헛되지 않은 줄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기쁨,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충성함,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모든 나라, 민족, 또 모든 백성들 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그치고 그들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역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